샬롬. 샬롬. 오늘 주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 아마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도 많고, 또 눈이 떠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거리가 정말 진짜일까, 얼마나 이것이 나중에 고민하는 것이 이 이후에 그대로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정말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정말 미래에 그대로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약 80%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12% 정도는 그 고민이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8%만이 나에 관련돼서 내가 일어날 일들을 고민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일어날 8%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문제는 그 8%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고민의 해결자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8%의 걱정, 근심,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근심, 걱정, 앵자이어티, 그런 것들이 어떠한 키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도 늘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 세계 평화라든지 많은 것들, 금전적인 것들,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실 고민하지만 결과를 나중에 보면 고민했던 거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해답이 있거나 방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고민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늘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들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말 태산같이 커 보이는 그 고민 문제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아주 작은 것들 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눈 안에 작은 쌍꺼풀이 끼거나 색깔이 다른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북에 있는 대구 근처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부자가 뭐냐면 아들과 형제가 5이 있어서 오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도 형제가 5이, 5형제가 있어서 오부자 그랬지만, 이 5 형제가 정말 그 일대에서 내노라 하는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형제 5명이 다 부자였는데 이 형제 5명이 또 한 교회를 잘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교회에서는 오부자 그러면 아주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형제들이 사업 때문에 5 형제가 전부 다 근처에 있는 대구로 모든 사업체와 집이 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이 오부자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들이 갑자기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 오부자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물하고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이 오부자가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고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큰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오부자가 이사 가게 되면 교회가 정말 지탱할까 걱정하면서 대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한 교회에 큰 일을 했던 오부자 형제가 가게 되니까 혹시라도 큰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좀 지원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서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오부자가 정말 이 대구로 이사 오는 바람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네요. 그 교회는 참 큰 문제가 있네요. 근데 그 오부자 이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있다가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부자 형제가 다 이쪽으로 이사가는 건도 문제인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더러 겁이 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대답하기를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이 하나님보다 그 오부자 형제를 더 하나님처럼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자라는 오부자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를 세운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그 5 형제 가정만 너무 의지했구나.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교회는 깨달음 때문에 새롭게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기둥처럼 좀 지탱하는 뭔가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오부자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탱하는 학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이 놓았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나 모든 것이 흔들려진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의지하지 말거나 환경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사랑하고 베풀고 교제할 그런 가치는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것 아니면 나는 쓰러져 그런다면 그것 자체가 시험이고 유혹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 첫사랑의 순수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학생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탱했던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게 박였는지 아니면 머리인지 귀인지 대충 들은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미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우실 거다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할 때 잠시 동안 기쁨이 있는데도 그 기쁨이 하루를 가지 못하거나 한 주를 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려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
세상적인 욕심, 타락, 재물에 대한 것이 먼저 바라거나 인간을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서 흔들려지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혼인 사람들이 어떤 기혼자들 있을 때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직도 결혼을 못했네, 불쌍하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혼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미혼자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역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웃음꽃이 창밖에 넘치는 염려가 없는 것이 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미혼인 경우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쓸데없는 근심이 있어서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미혼인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만을 바라봐서 하나님 섬기를 뒤로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는 것들 축복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축복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안하게 한 상에 둘러 먹으며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면서 웃음꽃이 단박에 넘치는 것이 믿는 자가 받은 가장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라리 미혼인 경우에 이성에 대한 유혹을 차라리 멀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차라리 미혼일 때도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바라서 어떻게 하면 이성을 얻을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염려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금 작년에 갔다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사라진 건지 못 봤는지. 양재동 그 사거리쯤 가다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 이쪽에 그러니까 하행선 쪽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상행선을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는 큰 간판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간판이 정확히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IMF 때 그 간판이 작은 교회의 옥상에다 크게 붙여놨습니다. 참 좋았던 것이 그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는 그 교회가 자기 교회를 광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한국에 있을 때 대전서 서울로 출장하거나 또는 가족을 방문할 때 수없이 많이 보면서 그 사인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것을 세웠던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좋은 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왜 걱정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걱정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습니다. 연구하는 거, 학업하는 데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만큼 있을 때 정말
내려놓고 안경을 벗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정말 진지하게 5분, 10분 하나님 내가 걱정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심 걱정하는 그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우리가 아주 용기 얻고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오세요. 주일 예배 11시가 아니라 30분 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방 모임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정말 못 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화장실이든 어느 곳에 가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굶더라도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사람마다 혈액형이 다양한 것처럼 또 기질도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봐도 이렇게 좀 대범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참 걱정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정말 성격이 소심하고 섬세해서 사소한 일에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사니? 맨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색이 환하게 폈습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듯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빛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들이, 절친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오늘만큼은 얼굴이 환하다. 정말 불안한 기색 하나도 없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네. 우울함이 하나도 없네. 너 무슨 일이 있니? 복권이라도 당첨되니? 아니면 어디 숨겨놨던 유산이라도 받았어? 뭐 이렇게 즐거운 거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 최근에 난 한 달 동안 걱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정말 친구들이 궁금한 겁니다. 정말 너처럼 생각이 많은 친구가 어쩜 그렇게 걱정이 없니? 무슨 일이야? 나 우리에게도 그 비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보다가 하나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 나 대신에 걱정할 사람을 내가 대신 고용하기로 했다네. 그래서 내 고민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고민해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대로 고민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할 거를 네가 고민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요새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 그거 걱정되지 않니? 그때 그 친구가 뭐냐면 그걸 왜 걱정해? 그 문제도 그 사람이 고민할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렉 롤이라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문제 고용하세요. 하루에 1,000불씩 주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 대신 고민할 사람 고용하세요. 어떻게 주느냐고요? 그 걱정하지 말고 그 고민 자체도 그 사람에게 줘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그 양병무 목사님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고민하는 것,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죠. 사람 때문에 고민할 때 참 많은데, 제가 이런 걸 보게 되면,
95대 5.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 보면 95%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그 싫어하는 5%를 가기 때문에 인생의 95%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왜 싫어하고 답답한 5%를 보고서 끙끙 앓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나머지 95%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올 때 뭘 보고 왔어요?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끙끙거리는 한두 가지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건 내려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어저께 산에 가니까 좋았죠? 그죠? 하이킹 하면서 힘들었어요. 다신 가지 말아야겠네. 좋은 거 보세요. 좋은 거 봐도 우리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거 보고 힘든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덤빕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고민거리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그를 대적하는 법,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염려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금 많은 중국 인구의 10% 가까이가 크리스찬이랄 정도로 폭발적으로 크리스찬일 때,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크리스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중국 내지에, 중국 땅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들과 같이 살면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생각이 참 깊었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며 목숨 걸면서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협력자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다른 것은 다 오케이 그러는데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한 번도 아버지 않은 지구의 정반대편에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뜻이 높았지만 도와주는 협력자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선교사에게 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 중에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도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도 학업도 대인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움츠려들고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 믿음 좋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거의 접붙인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했던 제대로만 접붙임 받았으면 그 아름다운 포도로부터 때가 되면 영양과 공급을 받을 텐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내가 지나치게 고민했구나, 쓸데없는 것을 고민했구나,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내가 너무 성공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구나 깨달았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적인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성공하고, 내가 기도하면 큰 돈을 벌고, 내가 기도하면 뭐가 일어날 것, 그런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알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영양분을 공급하고 때가 되면 잎이 나게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란 그 믿음이 허들슨 테일러 목사님 가슴에 강렬하게 왔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본격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허들슨 테일러 목사님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결혼 문제요, 내려놓으십시오. 직장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동안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직장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잡혔을 때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결혼해 본 적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질병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걱정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를 걱정합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을 사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줬던 나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우리보다 더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으로 눈이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17절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종살이할 때 구해냈는데 그 악한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릇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855년에 아일랜드 청년인 조셉 스트린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조셉 스트린분에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된 결혼을 하기로 예정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는데요. 근데 결혼식 전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자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 이제 결혼해서 신부가 될 연을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앞에서 슬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자. 속상할 때, 답답할 때, 눈물 날 때 울분 표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셉 스트린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을 참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를 잃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 자기 아들을 잃는 상실의 아픔을 잃었는데 나에게도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것이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감을 가졌습니다. 이 조셉 스트린분 형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잃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내게도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떠올랐던 시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 찬송이 이 조셉 스티븐 형제가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맡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염려하기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근심 걱정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시키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터마라오에게 근심하라고 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던 것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기뻐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민을 내일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 소망 있는 삶이 다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모든 걱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겨서 자유함이 드는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